하나님의 자녀 사심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옥불에서 타다 죽어야 마땅할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남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타다만 부지기 같은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가폴레스유. 네. 축복합니다. 한마음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저주와 질병과 병만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불러볼까요? 후에 띄워주시고. 처음 불러보는 거죠? 제가 그냥 부른 대로 따라해 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육체의 병마도 떠나가라.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마도 떠나가라.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란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란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부르면 어려워요. 제가 부른 대로 그냥 따라해 주면 돼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꿈예배라고 노인들 한 70명, 이게 우리 기존 우리 권사님 이게 기존 어르신은 따로 실버가 있고 우리 전도해서 오는 70명 정도예요. 코로나 전에 한 1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찬송, 이 꿈예배 이거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양봉 사업을 했어요. 인생은 돈만 보면 다 하잖아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초살이 태어나는데 그 모세의 기적에도 바다가 나지는 그 옆 동네 바로 우리 바닷가죠. 거기에 태어났는데 전형적으로 예수 안 믿었어요. 뭐 이렇게 무신 있고 거의 무슨 문제가 나면 그 단골이라고 무당 만신 불려다기 구다고 그런 데서 했는데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죠. 돈만 보면 되다. 그래서 제가 한 23, 4부터 이렇게 양봉 사업을 했어요. 그 양봉 사업을 해서 진도서 출발해서 강원도까지 이렇게 벌을 한 차 싣고 축 출발하면 꿀이 그런데 잘 났어요. 꿀을 한 트럭 타죠. 그렇게 생활하다 돈만 버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제 그런 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이런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여자친구들 따라서.
그때에 부흥회를 한 3일 쫓아다녔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인원 찬송, 그리고 내 주에 보혈은 정하고 정하고, 이거 그때 부흥회 동안에 좀 불러봤는데, 제가 양봉사업에서 텐트를 치고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있으면, 혼자 있으면 그 찬송이 자꾸 불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택한 거 몰라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하나님은 그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고난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제가 그런 때 우리는 펜팔 세대잖아요. 펜팔을 할 텐데 인천 어디 남동 작전동 이런데 여기서 아가씨가 편지가 왔어. 그래서 펜팔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가씨가 주일학교 선생님인 거 몰라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뭐 죄를 분을 내도 해가지고 분을 편지 말고 뭐 이렇게 쭉. 그런 이제 나도 답장을 써야 되니까, 우리 동네 그 상점집 아가씨가 근데 친구인데 유일하게 교회 다녔어. 야, 나 성경책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뭐 왜 빌려달라고 그래? 나 펜팔을 하는데 편지를 좀 답장을 써야 쓰는데 좀 성경책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뭐 신과 함께 걷는 하루라는 책을, 이게 신앙서를 빌려줬어요. 그렇게 양봉사업을 해서 돈이면 다 되겠다는데, 원래 우리가 총각 때는, 청년 때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365일 착실했다가 하루 안 착실하면 그냥 싹 못해요. 우리 신앙도 인생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한 번 그냥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성실히 살고 은혜 충만히 산 것 같아도 하루 죄지면 다 죄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젊어서 돈 버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그래 교만하죠. 그런데 어림이 없어요. 그리고 부도를 맞아갖고, 젊은 나이 어렸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도를 맞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남아 이르는 중충으로 굉장한 리더십도 갖고 이러다 살다가 부도가 맞으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이러는데 죽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지나가는 소리에 교회 가서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혈루병자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옷자락 만졌는데, 나는 그 11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망했다고 딱 두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쓰겠다고 11조 하려고 그 망한 벌통을 청산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니까 그놈 가지고 11조 시골교회에 간 거예요. 그때가 87년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교회 11조를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88년도 올림픽 하더니 서울 올랐어요. 처사식 데리고 145만 원 들고 서울 올랐습니다. 그때 올림픽 막 할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시골에 살다 저기 제가 이제 우리 선배가, 나는 양봉사업에 다른 보는 선배가 이렇게 강남 그 잠원동 일대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세차권을 가지고 그때 당시 다 학원생들 데리고 그 사업을 할 텐데 저한테 한 지역을 띄워줘요. 145만 원에 그거 샀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간이 한 달 남아서 제85회 청장역 금시 대성에 순복음교회로 와서 다녔거든요. 그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금식하면 막 능력을 받는다길래 나도 금식을 한번 해보러 가야 했었더라고. 가서 일주일, 그때는 보통 일주일 금식합니다. 일주일 금식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금식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와서 보식하다 너무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 3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이 들어갔는데 11조는 이미 하고 있었죠. 11조를 하는 그 사업장 들어갔는데 내가 강남 잠원도 가서 이제 그 사업장을 인수해서 하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만 들어가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차 회원들 20대 있던 게 100대 되고 400만 원 주고 사면 금방 한 달 후에 1,500만 원 팔고 11조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거짓말 안 치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아무것도, 저는 주일학교도 안 다녔죠. 청년 생활도 안 했고, 그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 이제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내가 원효를 살았는데 순복음교회 보니까 이제 그 기도에 나와서 다락에다가 기도실을 꾸몄어요. 그리고 혼자 모르니까 빨간 그 은박지 그런 붙이고 십자가 붙여놓고 시간만 나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아파트 그 세차 관리하는 것이 한 새벽에 보통 출근하기 하기 전에 그 3시에 한 4시에 출근하는데 가서 해줘야 되는데 나는 보통 한 2시에 내려가고 한 2시간 기도하고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붕 일어납니다. 세차 막. 10의 2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11조는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11조 때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처가도 다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꼭 교회에서 세례교육 할 때나 제자훈련 때 11조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제가 망했다가 하나님 만난 게 11조 하다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그 점 주세요. 막 그때 제가 시골에서 140만 올랐는데 새방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들은 전세 살고 아파트 살고 내가 돈 좀 주라고 그러는데, 아니 기도할 게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살라고 울려서만 보내요. 그런데 내려왔더니 그 알바생 중 한 명이 사장님, 저는 토요일이면 막 장애자들 이렇게 휠체어를 끄고 은행도 가고 뭐 어째 이거 하여간 도와준다고 그걸 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러면 너 돈 10,000원 내놓고 나 10,000원 내놓고 하면 이 장애자 성결 한번 해보자. 그때 시대인데 그 소문이 나왔고 장애자 엄마들이 오고 막, 그리고 한 80명 정도가 막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려서 이제 선보원교회 다니다가 예를 몇 번 그 예배드리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도무지 이제 그때는 이제 집값이 또 올라갈 때인데 원래도 사당동에 올라갔어요. 이사 왔죠.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 몇 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야, 가까운데 교회 섬기자라고 그 사당동에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길 때죠. 그런데 이 소문이 나게 사람들이 한 80명이 와서 막 올려 회원들 만원씩 내는 거. 그때 당시 90년, 89년도 그런 때 90년도. 그래서 너됨 섬기라고 했어요, 장애자. 그래서 그 회원을 장애자 정바가 엄마들 왔는데 나는 그 정바이들 보면 너무 무서워 막 얘들.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 중 한 명이 그 장애자에서 이렇게 주었어. 이걸 당신이 업으로 삼고 성취. 그래서 쉬운 건 농곡동에 여기 소망 성교라고 해서 잘하다가 부도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와서 이제 그 적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 마음으로. 가서 기도에 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막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전세 문제를 해줘야 했을 것 같더라고. 제가 먼저 돈을 200만 원 내놓고 우리 이거 사택도 하나님의 성전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사택을 해드립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먼저 내놓고 하면서 이거 하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해서 잘 이사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사택에 해주고 나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하는 기록 함부로 꾸는 건데 반대하는 그 여집사님이 강단이라고 했는데 간을 쫙 메고 그 강단에 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반대하는 그 여집사 남편이 그냥 딱 그 다리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옮겨왔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진교로 갔어요. 성진교회. 우리 이제 성진교회는 큰 교회. 그러나 120명 가는데 성진교회 옮겨서 성진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성진교회 갔더니 제가 그 성교를 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하도 나한테 성진교회 성교 부장을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 성진교회 성교 헌금이 중국에 20만 원 나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성진교회 와서 이제 기도의 동역자를 구합니다 하고 등나무 밑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맨 젊은 사람들하고 청년들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불을 붙이라는데 제가 이제 또 가서 밤 기도를 하는데 밤에 권사님들 몰려서 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막 그 주위에 집들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90년대 우리 교회 은석교회에서 타주석 사회가다 우리 교회 부임했고 내가 91년도 부임했는데 92년도에 뭘 했냐면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어요. 620 6월 20일 날.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전도잔치를 하고 이제 전도 행사를 여는데 그때 이게 대전에 무슨 교회 송경 안수집사를 초대해갖고 이제 그때 공수부대 출신인데 전도 이제 간증 집회를 한 거죠. 그런데 간증 집회 끝나면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야. 1,500명, 막 2,000명부터 1,500명, 뭐 2,000명, 1,000명, 500명 막 손을 안 들길래 내가 목사님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500명대 손을 들었어요. 1,500명대 소아마비 걸린 아주 심하게 소아마비 걸린 김충무 전도사라는 분이 그때 중등부 교역자였는데 손을 1,500명 들었어요.
그래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전도도 안 배워. 하여간 저녁만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낮에 되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는 지금 그때 당시 기도가 한 5시간씩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게 밤 시간만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전도장을 막 이렇게 갖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주는데 나는 전도를 안 해봐서 그때에 선물이 행사 때 오면 상품권이 탁상용 시계 그때 3,000원짜리 이거 선물 받으러 오세요 했는데 그분은 전도 이렇게 갖고 가는데 다 가는데 나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한 달을 이렇게 그분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당도에 가면 태평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루 오후에 3시 때 가서 그때도 가서 전도하는데 그 박스 정류장 있는데 쭉 전도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면은 열렬의 예배다. 열렬의 예배를 부르는데 그때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찬송이 터지면서 그때 전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받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 막 부흥이 이제 교회 불이 붙는데 디데이 와서 딱 갔는데요. 그 조그마한 거에 그 한 80평이나 되는데 40평짜리 목조 건물에 조그마한 그 예배당에 예배를 10부 드렸는데 3,000명이 왔어. 3,000명이. 3,000명. 그때 제가 온 사람이 127명. 그 전도사님이 전도왕, 내가 전도 1등. 127명 처음 전도해봐서 전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127명. 그런데 제가 전도한 분이 전부 어르신들, 노인들. 그래 우리 목사님이 전도 끝나고 하루 불렀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거 이거 전도사님, 집사님 이걸 경로대학을 합시다. 경로대학도 모르고 뭔데 하라니까 이제 왕성교회 가서 배우다가 전도되는데 그분들이 다 옵니까? 안 와요. 노인정마다 다 찾아가 오라 해도 내가 왜 거기 가냐고 공부하면 하는데 제가 이제 가면은 쪼크바이 사갖고 요러다가도 막 10원짜리 하투친이라고 뭐 욕을 하고 못 오게요. 그런데 성령이 저한테 딱 임했어요. 어찌게 전도할 줄 모르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욕문도 하고 못 오게 하니까 문 열고 탁 들어가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성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걸 좀 빨리 그냥 유행가처럼 불렀더니 어른들이 하트짝 버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요. 그리고 경로대학을 했어요. 120명 한 20년 동안 했어요. 한 20년 섬겼어요. 제가 한 12년 섬기다가 제가 그때 30대잖아요. 건강 원하는데 가서 가게 지켜야지. 밤날 그 목요일 나서 그냥 교회 가서 밤에도 전도하고 낮에도 일하고 기도하고 밤내 이렇게 교회 가면 전도 목사님이냐고 전도사님이냐고 그러고 그래서 야, 나 이제 그만 하고 이제 나도 가게 지켜야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경로대학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이제 하다 보니까 경로대학이 나이가 먹으니까 선생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되겠어. 이 목사님이 나보고 또 하라는 것을 내가 왜 합니까? 사업해야죠. 그런데 안 한다니까 쉬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주일날 하고 싶다고 늘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한때 제가 그래도 우리 뭐 나이가 이제 65세여도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고참이에요. 그런데 아직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니까 합시다 그랬죠. 그래서 하자고 이제 이 당에서 허락을 해놓고 이제는 그 노인 실버 주일날 하는 걸 바꾸는데 이제 초청장치를 하기로 디데이를 잡아놓고 토요일날 동작구에 전부 노인정에 모시고 다니면서 경로잔치를 크게 했어요. 그때 한 450명 왔어요. 경로잔치 토요일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 드리는 건데 450명 줬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맞지만 그 전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자들 통해서 할 때는 안 한댔어요. 많은 장로들도 해야지 내가 하냐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불러서니까 제가 그러고 했죠. 그런데 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하루에는 새벽에 잠을 안 자요. 어떻게 할 건가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세팅을 탁 해서 450명 잔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10명 10반을 조직해서 교사를 10명 성진교회에서 커요. 제일 예쁜 사람들만 뽑아서 10명 교사 탁 세우고 세팅을 다 해놓고 우리가 까만 안경을 딱 쓰고 그냥 이렇게 눈 뜨고는 그 노래 부르기가 좀 부끄러워서 까만 안경 쓰고 그리고 이제 내일 오시라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가서 딱 인사해주고 제가 이게 개사한 노래가 있어요.
그 박구윤의 뿌니고를 개사를 했어. 내가 이제 그 어디 성가대 야외에 갔다 오는데 그 청년이 그 마이크 들고 노래를 하는데 뿌니고를 부르는데 왜 저걸 적다 예수님 뿌니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그 홍보하는데 교사 10명 가서 여기에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사랑은 예수님뿐이다. 좋은 날엔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가고 어려울 땐 두 손 들고 뭐 이렇게 쭉 했죠. 좋은 날에 찬송 부르고 가며 어려울 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고 비바람 불면 나의 두 손을 예수님이 꼭 잡고 가고 이러고 돈 없어도 예수님 비고 돈만 예수님 하고 내일 또 합니다. 내일 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때에 오신 분들이 한 50명 왔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갔고요. 막 공주서도 어제도 왔어요. 소풍 가는 날인데 오늘도 왔어요. 공주서 부부가 3년을 코로나 오기 전까지 3년 와요. 공주서 남양주서도 오고 사람들 오는데 그래서 한 100명 코로나 전에 그래가지고 막 CTS도 나왔어. CBS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30대에서 예수 믿었는데 저는 늘 기도하는 거 기도할 줄 모르고 늘 기도만 하고 그랬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교회 생활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루에 5시간 3시간 하는데 제가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서를 목사님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 부서가 부응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노인들 앞에 가서 그렇게 노래 예수님뿐이고 잠시 세상에 그런데 노인들이 그냥 와요. 제가 그 꿈예배 가면은 노래 잘하는 이쁜 권사님들 많아요. 한데 장로님 해야 좋지. 내가 찬송 인도를 우리는 찬송 지금 여기 30분 하면 찬송 인도를 30분 합니다. 막 보혈 찬송해서 아까 마지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 오셔서 하고 설교 들었는데 30분 10시부터 10시 30분인데 박수 치면서요. 94세, 96세, 91세, 뭐 80 보통 박수 막 치면서 뜨겁게 합니다. 아까 제가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 이랬는데 다 뜨는. 근데 노인들이 채만 마이크만 잡으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음악성도 없어요. 아까 불러봤죠. 반주자들 음자 막 박자 안 틀려. 내 마음대로 불러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속에는 영권, 인권, 물권, 성령,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그 성령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성령이 받으니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고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죠.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잡고 내 안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룻불 있죠. 하룻불인데 하룻불 속에 재가 덮여 있어요. 그 재를 걷어내고 재 속에 불이 일어나야 뭐 밤도 구워 먹든지 뭐 오징어도 구워 먹든지 그러지 하룻불 그대로 나면 꺼집니다. 그런데 그 하룻불을 부르기 위해서 후 불어야 한 번 불러갖고는 불씨도 안 나요. 한 3번 불어야 불이 있는 것 같이 불씨가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하루 한 번 기도해갖고는 안 나타나요.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 후 불어야 불씨가 보이죠? 3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제가 그 5시간 더 기도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막 성령이 나한테 성경을 읽게 하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얘기 가면 졸려서 못 읽어요. 몇 번을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 56시간이면 통독하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따라서 열독을 했어요. 그걸 따라 읽다 보니까 말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막 열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년에 5장, 5독. 하루에 무조건 1시간. 1시간에 창세, 1시간 반이면 창세기 읽어보죠.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갖고 가게문 딱 열고 성경을 딱 읽고 가면은 자,
딱 3장 넘어가게 방해가 오면 3장만 넘어가면 1시간 반 동안 방해가 전화도 안 와요. 딱 1시간 읽어야 전화도 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한 50독 읽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이라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도 아는데 저는 8장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8장이 하루에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야, 마음 와서 8장을 하루에 암송을 하니까 무슨 큰 산을 올라가는 게 그 등반은 그런 기분이랄까? 너무 좋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건 다 빨간 글씨더라고, 성경에. 산상수훈 읽어봤어요. 5장, 6장, 7장 하루에 한 장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읽어봤어요. 하루에 한 장씩. 에베소서 하루에 한 장씩. 베드로전서 하루에 한 장씩. 야고보서. 야, 이게 한 달에 그냥 쫙 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배운 거 기초 지식도 없고 뭐 주일학교도 안 다니고 성령이 나한테 막 그냥 한 달이게 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그때부터 저는 뭘 깨닫냐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길 가는 길이 고단해서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다 물어 죽겠어요.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저 지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죄가 없으면 사탄을 참수하지 못해, 우리를. 그런데 죄가 뭐냐면 원망 불평이 죄예요. 원망 불평하면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하면 돈 없어지고 망하고 병들고 죽는다. 신앙생활에서 원망 불평만 해도 헛돈 안 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절대 안 된다, 못 한다 소리 못 하게 합니다. 그건 저는 안 해요. 장사해도 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또 사람이 잘 된다면 시기질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 어때 사업 어쩌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치면 인생이 거칠어요. 말이 복되면 인생이 복돼요.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된다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오래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 총무 맡은 권사님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말만 하면 죽겠다고 밤날 그래. 뭐가 속썩여지고 어떤 다 입에 담으면 하루에 죽고 전화도 보면 말이 죽겠다는 소리가 한 10번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그랬어요. 죽어버리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겠다면 죽기밖에 더 하냐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아프다 하면 병원 가고 병원 가면 수술하고 아프면 약 먹으세요. 그런데 아프다 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죽겠다, 안 된다, 아프다. 아프면 약을 먹어요. 그런데 아프다 아는 사람이 병원에 많이 가요. 아프다 아는 사람이 병원에 많이 가요. 아프다 입 달고 사람이 병원에 많이 가요. 이것은 아픔을 내가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내 말한대. 사단은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방정 때문에 내 일이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따라서 입방정만 안 따라도 일이 잘 풀린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누가 가르쳐준 없는데 기도 하루에 3시간이에요. 지금도 기도하면 지금도 출근하면 11시부터 2시는 기도합니다. 가게 손님 약 짤 그 시간 보통 약은 오전에 양치면 오후에 짜니까 건강을 하는데 저는 그 3시간을 기도해요. 그런데 2시간은 방언 기도하고 1시간은 중보 기도하는데 30분 동안 우리 성진께 요람을 들고 저는 20년 넘게 기도하는데 요람에 있는 얼굴 다 벌르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옛날에 그 요람 기도하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막 100명, 1000명 모여서 삽질 하나 없어는 흙을 포크레인이 한번 탁 떠서 옮겨보니 없어지더라고. 나한테 깨달았는데 너는 한 번에 100명을 불러도 한 명 부르고 기도한 거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김씨만 딱 부르고 축복 기도했죠. 그리고 이씨 부르고 딱 부르니까 쉽더라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목회자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한 번에 사모들까지 쫙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그다음에 안수집사, 그다음에 권사님, 그다음에 뭐 평남집사, 여집사 이렇게 딱 나눠서 기도하거든요. 그래 한 명 기도할 때나
100명을 불러서 기도하면 똑같아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늘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밤에 8시면 교회 나가서. 우리 집사람이 그게 뭐 요새 100만 보 걷는 요새 인생들 많아요. 다들 만 보, 우리도 좀 밤에 산책 걸자고 그래도 나는 그냥 밥숟가락 빼면 가게 퇴근 7시에서 밥 먹고 나면 8시, 그러면 교회 먼저 갑니다. 그러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한 사람이 불러서 기도한 거나 100사람 불러나 똑같이 한다. 내가 어떻게 하냐면 따릅시다. 예수 믿는 자는 복 비는 자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면 그 복이 안 가면 나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역과 영성과 공간 능력을 써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를 맺히며 죄와 싸세며 가난한 자에게 보험절하며 마음산을 칠하며 포로를 자극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을 구하시고 복의 볼다 그 직을 넓어서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했게 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녀와 생명이 잘되고 자손 만대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쓰이면 큰 일꾼들이 나게 하나님 저들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의 부르짖어 성령께서 질병과 병마 암과 사고 코로나 때문에 90전에 생명을 잃거나 병원 선생이나 몸에 칼대를 놓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다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제가 요람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 제가 3시간 해요. 3시간 기도. 그래 늘 아침에 일하면서 방언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죄악 가운데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나오고 밥 먹으면 우울증이 떠나고 분멸증 있는 사람이 나오고 밥 먹으면 분멸이 떠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여간 많이 믿든 적게 믿든 예수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내가 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분량이 3시간 이상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7시간 했대요. 윤석전 목사님 지금 5시간 했다. 저는 목회자 다니지만은 교회 속에 기도하면은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걸.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에 와서 우리 목사님 목회 돕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8시에서 9시, 11시까지 기도해요. 저는 월요일 날 10시부터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려 기도팀이 있어요. 20년 넘게 하거든요. 23년 되는데 그 회비를 10,000원 내요. 그래갖고 기도회 끝나면 밥을 먹어야지.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기도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성령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10,000원 내요. 그 10,000원 회비 내면 갖고 내가 축복 기도하는데 그 10,000원 갖고 밥 2끼 먹으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로 밥을 먹으면 20,000원 드려야 되잖아요. 4끼 먹어도 5,000원 해도 지금 밥값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요. 20 넘게 하는데 성교도 하고 그러고 밥 나오는데 20 넘게 해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원들이 보통 15명 옵니다. 20 넘게 해요. 모여서 월요일마다 기도해요. 뜨겁게 합니다. 저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 80세 넘어도 이거 기도하다가 죽을 때 기도하고 가서 죽게 해달라고. 제가 막 열심히 너무 이제 없이 왔으니까 막 돈 벌려고 새벽에 가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식을 좋아하니까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우유도 못 먹고 그 수돗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수돗물도 안 먹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일이 작업이 알바 생겼어도 한 11시에 끝나니까 아침 금식을 그냥 그렇게 하면 3년 한 것 같아요. 그 몸은 망가지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40세가 돼서 건강 문제 했더니 C형 간염이다 그래요. 그때 다 의사들은 큰일 나도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막 큰일인데 입 다물어라. 교회 가서 내가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기도부터 가만히 볼게. 교회 기도부터 하면 죽는다 하더라. 내가 다 보니까 절대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기도했어요. B형 간염은 백신이 있어요. 다 C형 간염 없어요. 10년 기도하니까 치료약을 만들어주는. 그 치료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먼저 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자격증 달라고 막 하루에 10시간씩 밤에 가서 막 하다가 의자 향될 때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찌게 일어날 텐데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는데 저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주의를 못 지켜서 못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날 내가 화장실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허리를 풀어줬어요. 복대 띄고 뒷날 오려기도는 가서 섬겼어요. 기도하니까 디스크 그 이후로 10년 대 병원 안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사명자는 안 죽더라고. 병이 고쳐지고 무릎이 오토바이 타고 넘어져서 무릎이 아픈데 30대 40대 전인데 무릎이 막 아파서 이거 스크린거리니까 그 사당동에 가면 상신 아파트라고 재건축하기 전에 12개 동 아파트 5층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동역자들하고 전도 또 본모면 전도하잖아요. 50만 원씩 전도 탁 내놓고 우리는 돈을 내놓고 전도해요. 그런 거 갖고 전도하는데 그 5층짜리 일부러 한 달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도했어요. 무릎이 싹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체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누가 가르쳐준 거 없어요. 30대에서 믿어서 어떻게 할지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막 가서 하는데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항일동 목사님 목회 이 속에 그 50역석에 그 30사역석에 제가 있더라고요. 중심 속에. 2018년 때 코로나 오기 전에 50주년 해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 원로로 되고 은퇴할 때인데 제가 이제 수석이니까 그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게 막 장로님도 왜 아직도 3년 남은데 기도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릴레이 짜서 했으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구역 다 동의하고 시간 재갖고 3년 동안 1시간씩 기도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니까 할 수 있는 반기도 시작했어요. 하는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2018년부터 했는데 코로나 터졌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잘했는데도 막 투서가 편지가 써지는 거예요. 목사님 못한다고 투서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기도시켰더라고. 그래서 막 못하는 걸 진정시키고 이제 탁 전직이 매겼을 때 이제 회의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저한테 또 뭐 주었냐면 시를 줬어요. 시이 된 거예요. 다했거든요. 제가 2005년 때 등단했어요. 문학 20이나 등단제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했다고 하고 내가 쓴 시가 있어요. 그때 막 홍성일 때 제가 막해 나가서 그 꽃밭이라는 시를 읽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다고. 꽃밭에 서면 모난 가슴 둥그러지고 꽃밭에 서면 얼굴에 웃음꽃 피네. 꽃밭에 서면 꽃향기 온몸에 피어 내 안에 향기가 풀려나네. 내 곁에 서면 당신 곁에 서면 무슨 향기가 나나요? 우리 서로 꽃으로 마주보자. 우리 서로 꽃으로 마주서자. 온통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꽃밭이 되자. 그리고 이 시를 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진교를 이렇게 꽃밭같이 30년 동안 참 잘 섬겼습니다. 제가 옆에 보는데 참 물질물 욕심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한 수 딱 읽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박수치고 그래서 그 박수 이게 그 편지 사건이 없던 거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50주년 행사를 못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딱 그날 토요일 날 딱 열려지고 주일날 다시 막혀져 갖고 행사 딱 치렀어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차 막히기만 하면 안 막힌다. 오던 비도 못 친다. 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림동에서 술 장사하다 깡패 같은 애가 왔어요. 열심히 믿고. 그런데 그 사람 제자 훈련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 암송 노마서 8장을 해봐라. 그래 하고 산상수훈 해봐라 했는데 잘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친구가 가다가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비 오지 말라 이렇게 못 쳤어.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주 변화돼 갖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와 보는 거예요. 이 상호가 언제 그렇게 변했냐고. 공의 친구였는데 이 전화 안 받고 이 친구가 내가 그 친구가 있다 그러고 그 친구한테 그러면 노마서 8장 해버려라. 그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해버려라. 6장 다 했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공에서 버스 타고.
야, 그는 성진교가 그런 교회냐? 나 그분 한번 만나보겠다. 하루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나 신림동에서 왔더니 고흥에서 왔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말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꿈예배 이렇게 주일날 모였는데 어르신들 오기 전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와서 예배드리는데 비가 막 억수가 쳐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오기 전에는 비가 안 와서 우산 쓰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식사 끝나면 비가 멈춰서 어르신들 비 안 먹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이제 기도 딱 끝나고 가서 제가 했는데 밥 먹고 나니까 그 비가 딱 그쳤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막 장로님 진짜 비가 쳤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기도하면요,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믿는 데 표현할 줄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교회 하는데 우리 성진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제 그 회원 중에 너뎀 성교 회원 중에 김영하 집사라는 사람이 경남 앞에 고속터미널 앞에 경남 앞에 사는데 조명 공장을 한대요. 그때 당시 뭐 어떻게 말하는데 하여간 300만 원 매출을 보고 순수익을 보고 미리 선 11조를 30만 원을 한대요. 300만 원 11조 하게 해서 3천만 원 매출을 그렇게 300만 원 먼저 하겠죠. 300만 원을 300만 원을 먼저 선 11조를 한대. 야, 나는 10에 2조를 하는데 저 사람 틀리게 하라는데 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된 거예요. 그때게 내가 아파트가 이제 전세 살아갖고 아파트가 동부 이천 등에 분양하기를 내가 해봤는데 22번에 당첨되는데 기도하니까 내 순서 갔어요. 그런데 내가 4천 전세 살 때인데 돈이 없어. 그때 당시 계약금 넣고 6개월에 한 번씩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4천 뿐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 11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 선 11조 한번 하자. 그 4천 전세 빼가지고 2천만 원짜리 완전 지하 설거지 물을 펌프로 퍼내는 지하로 들어가고 1,000만 원 중도금 한번 나고 1,000만 원 재산의 11조 5년 후에 아파트 들어가야 9,700이니까 내 1억 재산이 5년 후 6년 후에 내 재산 1억인데 그때 내 재산 4천인데 선 11조 1,000만 원을 해봤어. 그때 건축원금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와서 4층에 빌라 살던 사람이 느닷없이 막 지하로 가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11조 해봤잖아요. 11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만났잖아요. 그 재산의 선 11조를 해봤어. 그런데 막 그의 포도를 짜는데 포도 하루 한 짝 짜도 10kg 짜는데 공임을 10,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짝을 짜요. 그래서 열을 짜면 중도금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나는 11조 하러 만나러 하려고 하나님 가서 저기 복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니까 나이가 죄로는 꼭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우리 자녀 삼아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로마서 8장 이걸 꼭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영적 관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사단은 우리를 터치 못해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사단은 참수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조국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만한 죄는 다 있어요. 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람들이 고소하니까 탈탈 터니까 어때요? 온 집안 풍비박산 나잖아요.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있어요. 고소 안 당하니까 교통법규 오고 다 있죠. 그런데 고발을 하면 그렇게 걸려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데 있어요. 사단이 고소할 자를 찾는, 범죄한 자를 고소할 자, 참수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고소하는데 이 고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자녀 문제가 걸리고 사업 문제가 걸리고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죄의 문제예요. 사단이 참수해서 딜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한 것은 로마서 8장 승리장 자유장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게 노마사 부활자의 영적인 관문이다. 여기를 통과해야 사단의 방해가 해결된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도 다 암송해요. 노마사 8장. 그런 애들이 부식이 있어요. 3학년짜리 2학년짜리 저하게 가까우면 다 노마사 8장하고 에베소서까지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냈어요. 이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을 깨우는 풀무질이다. 내 안에 성령이 내 기도를 통해서 불이 붙습니다. 1시간 하면 불씨만 보여요. 2시간, 3시간 불이 붙어요. 풀무질이 뭡니까? 대장간에 가면 숯불을 넣고 풀무질을 쭉 할 때 새가 달궈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한테 나타날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고침받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돼요. 사람이 끌려와요. 제가 노인정에 가서 노래 한 곡 불렀어요. 노래 한 곡. 그렇게 94세 된 노예가 자기 아들은 안식일 교회 다닌대요. 못 가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와요. 그럼 올 때마다 막 춤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뭐 불렀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이러고 쭉 부르니까, 그리고 노인정이 많이 있거든. 이 좋은 세상 어머니들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말고 살 때 절대 아프지 마세요. 실비보험 들었어도 병원 가면 손해고 열흘반 누워있으면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버려요. 따라합시다. 요양 가지 맙시다 이렇게 타자는데, 우리 잘 살고 갈 동안 아프면 연약하게 맞고 돈 아끼지 말고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절대 아프지 말고 살고 자식들 돈 주지 말라고. 죽을 때 갖고 있다가 간데 절대 요양 가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죽을 때는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천국 가서 어메 저 강주 때가 안 왔네. 그 한 병 때가 왜 못 왔을까? 아, 그 사람 예수 못 왔어. 안 믿었으니까 못 왔지. 이게 하면서 내가 했는데, 그분이 나를 오는데 내 손을 막 잡고, 이야 너무 마음이 좋다네. 저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왔는데, 가면 노인정 요즘도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노래 불러주라고 합니다. 내가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 뿐이고 그 뿐이고를 내가 그냥 복음성으로 불러요.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 저는 내 마음대로 불러요. 악보 필요 없어. 그런데 제 노래 한 곡에 성령이 노인들 마음을 붙잡아요. 저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부르면 인기가 없는 거 몰라도 4층에 그 꿈예배실에 오면 성령 충만합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막, 저는 그 노인들 오빠 부대야. 노인들. 오늘도 막 누가 오면 이렇게 막 그 비터백이나 막 그 홍삼 이런 것 막 하나 막 또 화장지다 꼭 싸갖고 또 주고 막 케이크 사갖고 오고 이러는데, 저는 죄로는 진짜 죽어야 마땅한데 지옥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옥불에서 나를 딱 건졌어요.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내게 성령이 기도하니까 내게 임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데, 뭐 말도 둔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간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 사람들이 변화받아요. 이혼 뭐 상담을 아무리 하고 교육자들 아무래도 이혼하려고 날 받던 사람도 저한테 와서 교육하면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진교에서는 10만 건 장로한테 가면 팍세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물어보면 네가 팍세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세 분인데 너무 재밌대요. 성령이 오늘부터 한마음교회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 원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대. 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와요. 2명이.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내려올 때 뭘 갖고 오냐면 금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 갖고 와요. 그래서 땅에다 쏟아요.
역대상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병들고 막 재앙이 임할 때 이 백성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써있죠. 역대하 7장 10절에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불밖에 없어요. 이 땅에 불을 갖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갖고 올라오고 내려올 때마다 뭘 갖고 온다고요? 제단불을 갖고 내려 쏟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것은 6.25 때가 났는데 똑같이 6.25 났는데 북한은 못 살고 우리는 잘 살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불을 향기를 갖고 와서 불을 갖다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이 고침받아 땅이 복받은 거예요. 그럼 북한은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있지만 그 우상 숭배하니까 땅이 병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내가 하는 말 안 되는 내가 복을 받더라고. 뭐? 기도 안 지났어요. 기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런데 1시간 해갖고는 시험만 안 들어요. 한 3시간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제가 34세 성진교회 안수집사 됐어요. 그리고 41에 장로가 되고 그 나보다 먼저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기도하다 하나님이 장로였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쓰겠다. 그러고 그 요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멸정 없이 나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만 봐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다 100% 안 좋아하더라고.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50, 30% 있고 싫어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다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저 권사가 멸정 없이 나한테 뒷담화 까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요람 갖고 가서 요람책 들고 탁 축복 기도하다 보면 그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싹 없어져요. 오늘 제가 간증을 섰지만은 이 말이 듣고 지나가 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종을 잡아서 그들이 남한 군대 가서 들에 나가서 여종을 잡았는데 그 여종이 자기 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문둥병 고친다니까 재물을 싸들고 와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보도 안 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가라니까 삐져가고 갈래했어. 우리 동네 가면 더 깨끗한 물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종들이 아니 더 큰 일을 새키고 어려운 거 시키고 못하겠어 낳는다면 10억 헌금하면 안 낳겠습니까? 설득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 간두가 교회 가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그 말씀 들고 그 11조를 복 받으러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재산의 11조 난 그래서 재산의 11조 보고 복을 받으고 하나님은 간증자를 통하더니 그리고 송경호 그 장로를 통해서 500명이 작정해갖고 내가 120년을 전도돼 봤어요. 하나님은 강단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주는 말씀에 순종을 듣지 않고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붙으면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이 간증이 그냥 지나가는 간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3시간 해보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란 주님. 저는 이거 매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벌여줘요. 오래기대 오는데 남편이 참 그렇게 사이좋게 있었는데 건강하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인천에 이사가 살다가 집을 가는데 남편이 산 집을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권사님이 야 오래기도 가보자. 그 권사님이 손주 학교 보내다 주고 오다가 오래기도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날부로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팔고 이사를 사당동에 해야 되는데 나한테 기도하기를 집 5분 거리에 집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루는 권사님 집을 어디 다녀올게 상도동 쪽 약수터에 있는데 권사님 기도는 5분 거리에 놔주고 어디를 다니냐고 동네에서 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팔고 간 그 집 그렇게 새로 건축에 집 장사가 샀죠. 새 건축 옛날 선제 그 번지수대로 갔어요. 그 권사님이 그 울던 딱 웃음 있고 쭉 지금까지 오래기도 섬기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요.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 누가 가르쳐주도 않는데 뭐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막 기도 다락실에다 그릇 꾸며놓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을 하게 하고 암송도 뭐 한 장씩 주어버려요. 그래서 저 곁에 오는 사람은 다 한 장씩 해버려요. 제가 119편을 1919년도 20일에 119편을 외웠어요. 176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나는 21일 걸렸구나. 근데 제자한테는 여자 교사인데 지금 그분을 통해서 이번 여름 암송 학교가 열려요. 애들이. 나는 21일에 걸렸을 때 집사님은 20일에 하십시오. 20일에 딱 해요. 또 다른 사람도 20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갑니다. 우리 목사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에 나와서 저는 밤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속에는 영권, 인권, 불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무식해도 된다라고 뭐 이런 것 막 세미나보다는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막 저녁에 막 남들은 막 학교도 돌고 맨발로 걷고 그러는데 나는 졸리나 마나 가서 기도해요. 밤이면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출근하면 가게에 딱 해놓고 11시부터 2시까지 나는 그래요. 늘 3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 부흥 그냥 절로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이면 조영기 목사님이 5대주 6대주 막 해서 세계적인 종대라고 막 기도하고 남북 통일대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월요일마다 모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기도합니다. 월요 기도회가 있어요. 동력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밤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 해결돼요. 우리 애들은 저는 뭐 대학도 어찌게 애들 가르칠 줄 모르고 기도만 했는데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녔어요. 눈높이만 했어요. 그런데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은 그런 때 막 서울도 보건대 동남보건대 됐는데 내 욕심에 얘는 신학에서 목사님 되고 그때서 그냥 성결대를 보냈어. 신학 관심도 없어요. 우리 딸은 수시 학원도 안 되게 수시도 공부 안 해봤는데 경희대학교 간호대학 수시로 합격해. 그것도 논술 수시로 눈높이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신천 연세 세브란스 대학병원에 간호사인데 얘는 뭐 키가 조그만 하고 약해하고 어떻게 하려는가 이게 태움타면 어떠는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3명이 지금 친구가 들어요. IVF 타기 동기들이. 그런데 얘는 마치 회복실로 갔어. 출근하는 때부터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명절 다 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연세 거 가면은 우리 육교에서 2명이 주연이 쩔로 떠밀어 보고 싶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중환자실로 응급실 가는데 너만 좋은 데 갔다고. 하나님이 백도 안 쓰는데 참 좋은 데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마음교회 전성기는 오늘부터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여기 세운 것은 내가 한 것은 나는 오로지 하나님 몰라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를 여기 보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여러분 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 보여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말이 먹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먼저 사람들 말을 입을 묶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저거 제자 훈련하면 은혜가 전이 되니까 말씀 암송한다. 못한다는 소리가 안 된다는 소리 말하면 은사가 다 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멘 하면 돼요. 어느 날 그냥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이 먹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양 목사님이 강대에 선포한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따라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고 이 한만교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자면 제일 앞장서서 했어요. 우리는 교회는 셋째 나면 100만 원 줘요. 지금 200 줘요. 셋 낳기 운동할 때 안 따라할 때 내가 앞장서서 셋 낳자 그래고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구역에서 다 셋 낳았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앞장서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목장서 교구 속에. 옛날에 우리 필리핀에 망고 농장이 있어요. 망고 농장 망고나무 한 나무 대학을 보낸다고 소망을 심자 소망을 때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목장에서 가서 야 우리가 망고나무 심자 소망을 심자 한 가정 200만 원 써. 그리고 7, 8가정에서 대서 망고나무 하십시오. 그러셨어요. 망고나무 습자고 잘 열어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목자는 여기는 목장입니까? 구역장은 목장은 교구장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먼저 먹고 앞장서 얘기할 때 그 말 안 돼도 되는 역사를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앞장서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오려기도 때 하고 그 말을 꿈예배 때 그대로 하고 교사들을 먼저 앞장서게 합니다. 들어갑시다. 내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해준다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나무는 작은 여우를 잡자. 우리 교회 속에서 뭐 하자고 하면 그때 막 소곤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관계 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걸 말만 안 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한 때부터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 섭섭한 서운한 여우를 잡아야 돼요. 교회 속에 섭섭한 서운한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붕을 망치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 작은 여우가 어디겠냐면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이걸로 와요. 부부관계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이걸 때려잡을 줄 믿습니다. 그걸 잡는 방법이 기도로 둑을 쌓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감사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심어집니다. 마음바다에. 그런데 말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받아요. 그래서 말에 취소권이 있다. 그 취소해라. 안 되면 취소 못했으면 빨리 늦게라도 취소하고 그렇다면 그 독한 가시와 엉겅기가 못 나게 하는 것은 그 제초제가 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 가르쳐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 불평만 안 해도 일하는데 딜이 안 걸려요. 섭섭하고 서운한 것만 잡아도 사랑관계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로 둑을 쌓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을 쌓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에르사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졌을 때 다 지파별로 이 성벽을 쌓듯이 우리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 것에 우리 가정을 지키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성벽을 자기 각자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근사를 줘서 우리 교회 속의 기도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밤에 기도하고 월요일 날 기도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는 믿음의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서 누리냐 보니까 기도자리에서 누리죠. 이 권세는 조종하는 데 역할이 있어. 재배치한다는 권세 속에는 재배치한다, 재조정한다. 기도에 우리 인생이 막 팔자자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앞날을 재조정, 재배치, 우리 교회의 앞날 재배치,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기도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말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누리냐?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열고 풀고 묶고,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자, 우리는 복 비는 자들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그래서 저는 요람 들고 축복 기도합니다. 요람 들고 축복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재조정, 재배치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내 인생을 재조정,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정.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성도는 기차 내일이 쫙 깔린 대로 간 것 같아요. 그 내일에 있는 사람은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내일에서 자꾸 이탈하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하면 우리가 그 내일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는 그 앞에 장애물이 없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주일학교도 안 다녀봤고 뭐 청년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 예전까지 보낸 것은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복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코로나 위에 대부흥이 이룬대요. 근데 대부흥이 오는데 어떤 교회가 추수하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추수해요. 코로나 위에 하나님이 대부흥을 줘요. 지금 부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수하는 교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추수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누가 안 가르치니까 막 혼자 기도실 꾸며놓고, 그리고 복박해서 가도 사흘 될 때 막 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루에 5시간도 하고 하루에 3시간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지금까지 30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한 걸 보여요.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도 그래. 우리 손자가 6살짜리가 저번에 생일 때 와서 집이 파주서 와요. 파주서 주일을 이렇게 지키러 오는데, 가면서 할아버지 놀러 가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막 메롱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 딸, 그 손녀딸이, 야 준영아, 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손녀 손주도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 지금도 축복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해줘요. 엊그제 명절에 저 행성 콘도 빌려 놀다가, 호텔 빌려 놀다 오는데 얘가 막 아프대 내가 안수기도 방언기도 해주는데, 얘들이 주일날까지 잡아놓은 것은 나는 지금까지 주일을 밖에 지킨 적이 없다. 주일날 교회 가서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차가 많이 막힌다는데, 아빠는 기도하면 차가 안 막힌다. 오든 비도 끝인다. 그렇게 안 맞다 난 거거든. 아침에 8시에 가자. 그래서 9시, 꿈예배가 10시에 시작하잖아. 9시 50분에 따갔어. 1시간 50분에 행성에서 여기까지 와보는 거야. 그래,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기도하면 되네, 걸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난데 말한 것에 표적이 나타나게 해줘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 속에 영권, 인권, 물권, 그걸로 사역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마음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제단의 불을 갖다 여기 쏟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이 지역이 땅이 고쳐질 줄